자, 그러면은 다 함께 주보에 있는 말씀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랫부분 쭉 문도하겠습니다. 도의 시련의 가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간 싸우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죽는 것도 겁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심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남아진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수호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지켜나갈 사람이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신 이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쌓아놓으신 십자가의 성을 수호하고 격전을 제1부를 내디뎌야 할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진 십자가의 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끝날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남아질 수 있는 정병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제2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난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무게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처럼,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의 터널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발견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개인의 위기가 올 때, 또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또 우리 공동체 위기가 올 때,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가 다가올 때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과 시련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득이 우리의 개인을 희생해서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련과 고난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지만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 안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해 보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도 크지만은 우리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노정과 가정의 노정과 신정적 메시아 노정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신앙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훈독의 말씀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내종 이후에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7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의 7가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상의 7재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십자가상의 7언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천진 참 부모님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위에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제1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 민족의 불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1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짓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 저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행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겨신 제7런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저들이 우리의 개인의 사정과 또 우리의 가정과 신종종 메시아와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과연 저들이 여러분 유대 민족처럼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1런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 진실이 왜곡되어진 것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공격하고 심판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인 참 부모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 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왜곡되어진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홀리마단 참모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라. 용서라. 어찌 보면은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난의 노정 감옥을 6번 가십니다. 여러분. 감옥을 6번 가셨는데 요즘에는 제7고난이라고 그래요. 제7고난. 우리 통일교회에서 제7고난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홀리마단의 진심을 모르고 참 어머님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러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7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머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느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진실이 참이 되고 그 진실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어질 때 너희들은 그때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죄인이에요. 살인마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텐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20년, 30년, 40년 물론 그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섭리의 어느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편에 있는 강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 여러분, 도상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 아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준비되어진 이 이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되는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과 유대 민족 전체가 불신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시옵소서, 이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요즘에 효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효정은 뭐냐면 하늘 부모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자녀의 바른 마음, 정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뭐냐면 바로 큰 대자의 효자, 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사언이 뭐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임종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무치도록 남아있는데,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이 민족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노정을 생각하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구조는 예수님의 절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피어워터들이 왜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전시문에서 피어워터들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규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점점 여러분 이제 목숨의 위기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인간적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내가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6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모든 사역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이 우주에 선포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진 참 부모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상에 오르시기 전에 참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천진 참부모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종종 메시아 과인권과 아베견을 대표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천상세계에 오르시더라도 내 뜻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을 다 이뤘다. 그래서 아버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진 참 부모님께서 그러한 승리권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심정권하고 연결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뜻이 영원세스도록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안착 정착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식구 한 사람만이라도 천진 참부모님의 심정권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위대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셨사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늘이 맡아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저의 영혼을 하늘 부모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 실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나가야 할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상속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노중을 그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진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천진 참 부모님은 그 고난을 승리하면 반드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보상이 있을 것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에 동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을 원치 않지만은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쓰러지지 마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승리해 오신 전성 기록을 갖고서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처럼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통일가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식구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특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위기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윤영호 본부장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정원주 보좌관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또 한국의 항보국 협회장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검찰에 가서 여러분 조사를 받았고, 제 5분의 전 주구장들도 1차, 2차 검찰에 소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새벽 3시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의 생애와 노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6번의 감옥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적인 노정을 출발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의 노정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장장 6번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6가지의 고난 노정을 짧게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고난이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투기 됐습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1941년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고등공학교 정기과에 입학하여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조국을 일본에게 잃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국을 찾기 위한 수많은 독립단체가 있었는데 일본에 엽전회가 있었습니다. 이 엽전회는 뭐냐면 자금을 만들어서 그 엽전회가 여러분 만주에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곳으로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아버님도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또한 일본 정권을 비판하는 여러분 전단서를 뿌리기도 하면서 일본이 바라볼 때 반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여러분 언제나 부모님은 감시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일본에서 엽전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동료 한 분이 아버님을 독립운동했던 것을 나팔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님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부터 1945년 2월까지 경기도 감찰부 도츠카 경찰서에 구금이 되어 물고문과 여러분 강목을 구탁을 당하면서 완전히 죽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섭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님의 운동은 여러분,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남녀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계류문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또 3.1운동을 통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쭉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조국의 대안의 아들로 왔어요. 일본 조국을 무엇을 했는가 할 때 아버님은 개인을 아낌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아버님께서 고난의 물고문 사람을 여러분 물고문 당해보셨죠? 그리고 뒷손을 뒤에 손을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고 돌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두에 못을 박아가지고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박아가지고 사람의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 그게 1차 고난이네. 이 제2차 고난은 뭐냐면,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여러분 1940년 이후에 고향 정주로 돌아갔다가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갖고서 그 숲에서 과일을 샀다가, 이미 북한에는 그 지폐가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사용하다가 북한에서 위조 지폐 사용 혐의로 고발을 당해 정주 경찰서 각산지세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수감이 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통일과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재림 메시아 되시는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밑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서막으로 우리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차 고난이 뭐냐면, 평양 대동보안소에서 3개월 수감이 되어 있다가 다시 흥남 감옥에서 2년 7개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흥남 감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흥남 감옥을 왜 가게 됐냐? 아버님이 죄를 지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다르면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타인을 심판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내가 참이고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것이 되고 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받은 것은 왜 핍박받았느냐? 오늘 저들이 자신을 향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들은 항상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겸손. 알아도 때때로는 모르는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조금은 참아야 돼. 왜냐? 내 진실이 너무나 강요되어질 때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흥남 감옥의 2년 7개월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참부모님께서 땅 인류의 메시아 재림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 내용을 전체 탕감 복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세례 요한이 인간적 세례 요한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할 때 예수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전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낸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똑바로 전해라.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지머리가 텄게 되어지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진다. 이 지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낮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높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권면의 말씀입니까? 이 저주의 말씀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이것을 아버님이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미창인 여러분 흥남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은 몇 명의 제자를 전도하시는가? 몇 명을 전도하시죠?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로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삼았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님이 2년 7개월 동안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버님은 천주 주관하기 전에 자주관 완성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승리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제자들이 먼 훗날 책을 썼습니다. 아버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감옥 속의 성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한 스승을 오늘 우리들은 모시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천진 참 부모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4의 고난은 뭡니까? 서대문 행무소에 투옥이 됐습니다. 1955년 대한민국에서 이화여대 연세대를 중심 삼고 여러분 성교의 불꽃이 화라산처럼 타오를 때 여러분 이화여대 그때 학생들이 여러분 그 기숙사에 투숙했던 학생들이 300명인데 150명이 우리 원리를 듣고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김영훈 영문학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인데 어찌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통일교에 가면 다 저렇게 계몽이 아니죠. 개종이 되어버렸냐? 가서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김영은 교수가 여러분 와서 교육을 원리 강론을 들어보니까 이 진리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요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닐 수 없다.
그냥 통일을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한란 총장이 김영은 교수를 불렀어요. 당신 교수를 그만할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5명의 교수가 해임이 되어지고 14명의 유아이다 여학생들이 퇴학을 당했다 이거예요. 1955년도에 그때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 우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기독교권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중심 종교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누가 우리를 공격했습니까? 정부의 이승만 정권이 이기붕 부통령을 통해서 여러분 5대 장관과 김한랑 총장과 박마리아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통일교회는 가늠하는 종교, 통일교회는 음란한 종교라고 여러분 동아일보의 대수특필하고 때렸다고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동아일보의 코너에 통일교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문선명 아무개 무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차 고난이 뭐냐? 아버님이 덴버리에 들어갔습니다. 1984년도부터 1985년도에. 여러분, 그 당시에 검찰은 우리 통일교에 약 11만 2천 달러의 이자 소득과 5만 달러 상당의 주식에 대한 세금이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만 원. 70만 원 세금이 누락됐다고 해서 문수명 총재님이 13개월간 코네티컷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만 원 세금 안 내가지고 13개월을 감옥에 영어 살해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 그 세금이 문제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 미국의 그단 나라가 정치권이 동반되고 좌파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동양에서 온 한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콧대 높은 백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문수명 총재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그런 분이 아버님이었다는 것은, 아버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버님은 자진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나는 교도소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청소하겠다. 그 어르신이 교도소 가가지고 여러분 걸레를 갖고 교도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좀 시도 됩니다는 아니야. 나는 지금 교도소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국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응? 아버님은 고난을 한 번도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피해가지 않느냐? 이 땅에 온 모든 선지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항상 참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가인권으로부터 여러분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탕감의 법칙을 아버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고난을 피해 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님은 지금 제7차 고난의 노정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7차 고난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7차 고난은 내부적으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제7차 이 고난의 노정은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보다도 내부에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부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외부적인 고발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고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님처럼 천진 참 부모님처럼 그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뜻기를 따라온 우리 공동체의 여러분 책임자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저는 오늘 과거보다도 오늘이 더 크게 성장했을 줄 믿습니다. 식구 상호안에 식구 한 분 한 분 인격을 바라보면서 식구 한 가정이 세워지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공헌하는 종족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엄청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식구 상호안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올바로 세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아낌없이 챙겨주고 또 그 후배는 후배를 사랑해주는, 챙겨주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린 사랑을 채울 수 있으며 진실이 왜곡되어진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진리에 대한 모리와 오늘 저 기득권들 정통성 수호라는 체제의 방어적 태도가 낳은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고난은 인내해야 할 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른 채 불합리한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동업자의 부정으로 사업이 망하는 경우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억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기꺼이 감내해야 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다. 도둑을 용서하고 훈계했던 이상재 선생의 이야기처럼 천일국 백성은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없이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감수할 때 그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적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의인들이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이 고난의 노정을 극복하고 난 이유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노정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의 축복 2세들이 올바르게 서 있느냐? 자, 극복해야 할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종종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국가금 먹기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과제입니다. 과제가 뭐냐? 고난의 노정을 뚫고 승리해야 할 노정인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전진 참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노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노정에 보이지 않는 암장 뒤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 몸과 마음이 결국은 하나 되는구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노정을 뚫고 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 고난의 노정을 뚫는 것은 하늘의 도우심도 아니요, 영계에서 도우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이 고난의 노정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재석 협회장님께서 남기시고 천상에 오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을 훈독하고 오늘 설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통일교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길입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 참 부모님의 위상을 받들어 통일과의 형제 자매들이 결속하고 새 출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야 노정의 모진 고난과 박해와 탕감의 길을 함께 걸어온 신앙동지 여러분, 축복을 받은 영원한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참 부모님의 위상을 내가 세워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위상이 손상을 입는 일은 곧 나의 깨짐입니다. 통일교회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곧 나의 신앙과 자아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심계일전 새 출발을 하시는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은 위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고난의 노정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셔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